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1페이지입니다. 2장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흘려보내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좀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성탄절을 앞두고 세계에서 가장 큰 아기 예수 가족 조형물이 스페인에 공개되었습니다. 조형물의 높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화제의 아기 예수 가족인데요. 이 높이가 굉장히 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탄절 아기 예수 가족 조형물로 기네스에 등록되었는데요. 지팡이를 딛고 서 있는 아기 예수의 아빠 요셉상의 높이가 18.5m가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상의 높이는 12m입니다.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상도 높이가 3m 이상이 되는 초대형입니다. 크기뿐 아니라 제작 비용에서 알리칸테 조형물은 세계 으뜸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제작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작품이 명물이 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울 때에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축을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것이 아기 예수를 잘 표현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지만 이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내 기도하기는 어찌되었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한 명이라도 더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복음을 소망했던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광 또 영광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올려드리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시므온의 가문은 유대교의 온건파인 실렐 학파의 원주였던 실렐이 부친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율법교사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라고 합니다. 시므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4절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렇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유대 문헌에 따르면 시므온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렐 학파를 이끄는 아버지 실렐과 또 시므온과 아들 가말리엘까지 3대 모두가 공회원이었고 랍비의 최고 직위인 라반이었습니다. 이들은 문화생을 1,000명씩이나 거느리고 있었던 최고의 존경받는 그런 교육자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유대 문헌이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므온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또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므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25절에 보면 시므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와 연결된다라고 하고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율라베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하며 항상 영적으로 사모하는 모습이 있다. 이것이 참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들만, 그렇게 묵상하는 것들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나의 시선을 머물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위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위로, 그러니까는 공동체가 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위로, 바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그런 위로함을 꿈꾸고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꿈꾸고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문헌이 그리고 성경이 시므온의 신앙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예루살렘의 상황을 조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시므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신앙도 형식화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에게 주신 성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살던 당시 예루살렘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조가 아닌 로마 제국의 앞잡이 헤롯 일가가 다스리는 타락한 곳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이전과 다르게, 다윗 때와 다르게 많이 타락하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때에 성령의 사람 시므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 그 지역 예루살렘에 성령의 사람 시므온이 있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다라고 이것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 있으니 이를 주목해 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거룩한 씨와 같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구원을 기다리는 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누가복음에서의 한 번 시므온의 이야기지만, 그런 내용이지만 이 시므온의 내용은 짧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겸손하면서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로 이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된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시므온이 부럽고 참으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6절의 내용에 보면 조금 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므온이 죽기 전에 예수를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 이것이 성령의 그러한 약속, 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 식민지가 된 나라, 날이 갈수록 부패해가는 유대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버거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으면 누구나 다 기쁘고 좋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우리 마음의 부담과 또 소망을 또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들이 사실 항상 동일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우리는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의 현실과 전혀 반대되어 있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상황이 전혀 다른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지 못하고 또 좌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다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현실을 배제하면서 살 수 없는 사람이기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지시가 강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시므온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경건한 것을 추구하며 나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믿고 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성령의 위로가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어떠한 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7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던 시므온이 그날도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마침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할례 받으려고 했던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마침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알맞게 기회가 찾아왔다. 딱 알맞게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바라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꿈꾸지 않았는데 오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때 때마침 알맞게 정확하게 아름답게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었던 시므온이 마침 그때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마도 성전에 들어가는 것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런 여정들 가운데 마침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구원의 빛을 보게 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아기가 태어나는 바 평강의 왕으로 오실 일을 고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그에게 마침내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롭고 경건한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이가 성령의 은혜대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의 내용인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대부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의 시절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지속적으로 갈팡질팡하면서 저가 누구이냐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가 누구인가? 라고 제자들은 말하였죠. 그런데 어떻게 시므온은 갓난아이를 보면서 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메시아의 은혜와 구원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영원하신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부터 이어지는 것이고 구약에 여러 번 언급되는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잘 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므온이 거룩한 것을 꿈꾸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은 맞지만 그 역시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서 빛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시므온은 이 메시아를 보면서 이 메시아가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시므온은 보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호와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렇게 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아니 이렇게 정통 유대인, 무엇인가 많은 것을 알고 항상 율법을 잘 알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이방인을 비추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이 영광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비춰지는 영원한 모든 열방을 향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제가 이방인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연결되며 마칩니다. 이방인에게 비춰졌던 그 작은 빛은 반드시 이방인들을 넘어서서 주의 백성 모두 세상 열방까지 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들은 유대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다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상관없이 모두가 그 영광의 빛을,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목사님, 너무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열방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시키며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합니까? 시므온은 봤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죠? 열방교회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시편 22편 27절에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경건하고 의롭고 무엇인가 잘하고 몇 대째 믿었던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이, 저의 습관이 있는데 얘기할 때마다 모든 이렇게 모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의미가 저한테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품은 분들이 있는데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잘 안 되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찍으시며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이념과 가치관과 경험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 앞에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부터 예비하신 메시아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됩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한량없는 영광으로 고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 찬란한 아름다운 그 영광의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영광의 다른 이름은 바로 영광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은 십자가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 달여 동안 이쪽인가요?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자, 기쁘다, 우리 구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영광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영광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모두가 그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지만 때로는 그것은 어떤 이에게 비방받는 것이고 또 패하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이에게 슬픔과 아픔 속에서 견디면서 받아야 되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고, 시므온이 이제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 그대로 무너지다, 붕괴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예수를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됩니다. 패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예수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흥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아마도 부활과 함께 혼용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그 은혜가, 이 영광의 그리스도가 어떤 이에게는 넘어지는 것이요 어떤 이에게는 흥하게 하는 것이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꿈꾸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한다면 그 누구나 다 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합니다. 세우심을 받았으며 때로는 비방받는 표징이 됩니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듣다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듣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남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나름 그래도 관록이 있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인데 저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선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을 보고 있고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데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영광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다 구원시키는 그런 만민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듣는 것은 행하는 것과 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 주일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고 나아가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날마다 기다리며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시므온,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시므온은 가슴을 찢으며 그토록 기다려왔던 예수를
전할 때 이 예수가 영광의 빛이다, 찬란하다,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또다시 그것과 함께 이면에서는 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이 예수를 품게 된다면, 마리아, 요셉, 당신이 그러할 것이고요, 이 예수를 만나는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는 때로는 칼을 찢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과 또 다른 이름, 바로 영광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 함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이런 쪽으로 좀 가시고요,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칼로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 그러한 힘듦과 고통이 공존해 있어, 그것이 십자가야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관계가 돼서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그렇게 얘기해도 문을 열고 나가실 분은 없으시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광이고 찬란하고 그 빛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에 우리에게 왔고, 그 영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일들은 때로는 누구에게 있어서의 비방받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나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참으라라고 한다면 그 때를 기다리고 또 주님과 함께 나가야죠. 더욱더 힘든 것은 하나님, 내가 A, B, C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내가 C, D를 줄게, A, B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며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흘렀을 때,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군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은혜가 이런 것이었군요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영광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왔고 예루살렘에서 그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시므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 있다, 강력하게 누가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므온은 성령의 위로함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빛을 선포할 뿐 아니라 때로는 그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칼이 마음을 찌르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또 모습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 십자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와 연합의 끈을 우리는 자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해도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합이 무너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인격 안에 우리를 연합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며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인격이 또 변해야 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광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의 끝에는 언젠간 주의 영광의 광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12월 한 달 동안 영광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함으로 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열방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언젠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 영광의 광채를 보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안다라는 것들, 영광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서 그 광채 속에서 한없는 또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힘든 요령들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의 시작과 끝에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다른 이름, 우리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또 12월 한 달도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좀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적인 철저한 방역을 해주시고 또 교회도 철저히